성탄 2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임마누엘, 이제 우리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이제 오늘과 또 내일 성탄절에 걸쳐서 펼쳐지게 됩니다.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제 계속해서 메시아로 말미암는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 이새는 사실은 이제 이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윗 그러면 이름을 알지만 그의 이제 부친인 이새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일개 평범한 서민에 지나지 않던 이새의 줄기에서 언약한 싹과 가지처럼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특별히 여기서 가지는 여러분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장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잔가지처럼 이름 없는 일개 서민의 이 뿌리로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께서 낮고 비천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야지만 낮고 비천한 자, 가난하고 겸손한 자, 곧 남은 자들이 알아볼 수 있고 남은 자들만 그에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에게 또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에 대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할 때, 모략과 재능은 사단을 향한 영적 전쟁에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전투력을 모략과 이 재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단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식과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또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모든 지혜의 근원인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이것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데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메시아는 사람들을 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보게 되고요.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그 전투력과 전략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인 암과 모든 지혜의 근원인 경외심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사람들을 통찰할 수 있고요.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사단과 싸울 수 있고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경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를 즐거움으로 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를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의무가 아니라 너무나 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또 이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모략과 재능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요, 공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항상 착용한 통치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공의와 성실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인자와 성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네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로 정말 항상 몸에 두르는 띠처럼 띠고 통치하실 것이다.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인자와 성실. 공의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정의란 그 말씀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행동할 때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이제 약한 자들을 이렇게 변호하고 하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죠. 인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동 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라고 하면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고요. 실천이고요. 그리고 인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면 성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동 거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네 가지 이걸 줄여서 또 공의와 성실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뭐 정의와 인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공의와 인자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이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로 메시아가 통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요, 이 세상의 미움, 이 세상의 분열, 이게 모두 다 종식되고 모두 함께 더불어 행복한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송아지와 표범과 사자가 함께 어울리고요. 이것들이 또 어린 아이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맹수도 식성이 바뀌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요. 독사마저도 젖먹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일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메시아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9절에 본 바대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에만 비로소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에게 즐거이 복종하는 그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질 때에만 이와 같은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 예배, 사실은 내일 이제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보통은 드리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26일 주일 예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 이브에 우리가 보통 이제 교육부서 발표회를 하는데 우리 집합
금지 이와 같은 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발표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여전히 있는 금요 부흥 집회 때에 또 우리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날 26일에는 저희들이 집합 이제 허용 인원을 우리 본당만 해도 45명까지는 그 허용 인원 안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1, 2, 3부 다 오면 저희들이 또 구조성탄을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정성을 다해서 모여서 법을 지키면서도 안전하게 모여서 정교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조성탄을 그냥 뜻없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정말 연한 가지처럼 가장 낮고 비천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분별하셨고 사단과 싸워 이기시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셨던 당신의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의 평화와 우리 내면의 새 시대가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온 세상 가운데 이 평화와 공존의 새 시대가 반드시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메시아를 사랑하며 이 메시아에게 기꺼이 복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성탄을 이 뜻없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또 기도하면서 함께 하려 할 때 또 각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